벌써 12일째가 됐어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려서 12일째. 이제 38일, 38번밖에 안 남았는데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점점 이렇게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져서 참 감사한 것이 모두에게 이제 기도의 문이 기도가 트인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하고 있어요. 어저께까지 정확하게 1장부터 11장이 이렇게 끝났어. 이제 오늘부터 12장부터 이제 50장이 들어가는데 이제 잘 알듯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면할 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신학적인 문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잘못된 약점이나 또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믿는 성도들인데도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우리는 왜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는 궁금하지만은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단 11장까지 보면은 창조, 우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사람들은 안 믿죠. 진화론이 더 맞다 뭐 이렇게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창조가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하는 것도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몰라. 왜 물질계를 창조했는지, 왜 우리 아담을 택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심판, 물로 심판하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바벨탑을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도전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신적 선택을 아브라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우리는 왜 아브라함입니까? 이렇게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신적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신적 탄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실적인 돌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신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적 통치를 이제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이제 이야기인데, 뭐 아브라함 너무 잘 알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질문이 질문 같지가 않아. 자, 믿음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또 그냥 본인의 생각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건 어떤 답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 획기적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벌써부터 대답을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해?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믿음. 뭐 홍해를 가르는 것도 믿음이고 달을 멈추는 것도 믿음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믿음이 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믿음할 때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완전한 새로운 정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신적 선택을 받았지만은 실수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 이제 두 가지 주제, 땅이라는 주제와 자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선민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시작을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이제 믿음, 자식과 땅이라는 이 주제 요 세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는데요.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신 후에 이제 선민 역사의 그 시작, 족장 시대의 시작이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아담의 한 가지의 모형일 수도 있고 또 나를 빗대는 모형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 세대로 말하면 지금 나 개인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이 불러진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택할 때 그분을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걸 아셔서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뜻가운데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부를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분리 작업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고향에서 떠나게 하고 의지했던 것 모든 것을 기대치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분리 작업을 하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떻게 분리해? 어두움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물과 물을 나눴고, 세 번째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분리 작업을 하죠. 그런 후에 넷째, 다섯, 여섯째 날 하나님 것으로 다시 전체를 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채울 때만이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 창조의 목적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 것과 분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세상적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은혜 생활 속에서 흑백 영화 같은 이 기독교 신앙이 야 정말 술 한 잔 안 먹으면 노래를 못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는데 야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히 이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인지 그냥 그 감격과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분리는 되었는데 정말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다 신교를 섬겼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분리 작업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련 버려버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7가지 축복과 7가지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내가 어떻게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나이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아까 우리 지은이가 정확하게 한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아브라함을 분리 작업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그가 하란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우거하기 위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우르라는 곳이 이제 어느 곳인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대충 연도를 보면 365년 정도가 이제 지났을 때예요. 그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바로 요 직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바벨탑에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있다가 기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왕정 시대가 그러니까 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도시 국가들이 건설되고 타락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제 더러운 정욕의 노예가 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신교를 섬기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3번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이 삼중적 강조를 통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하게 안정된 생활을 취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신교를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 지역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나서 말씀 하나 전해주셨는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해가지고 여기를 떠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믿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한 후에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3번을 강조한다. 3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축복의 사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에 보면 이제 우르는 상업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와 종교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보통 이렇게 상업이 발달되면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이 이렇게 생기길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우르 지역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속에 이제 그 수메르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우르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신 성경을 보면 폭풍신, 태양신, 하늘신, 그리고 가장 많이 섬긴 것이 신이라는 달신을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르도 거의 이 그 왕조가 계속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달신을 다 섬겼는데 데라의 이름이 이 달신과 연관이 된 것을
보면 얼만큼 그것이 우상숭배고 강력하게 거기를 지배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 지역으로 와서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지만 소유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이 본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아비를 떠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수아를 만약에 떠나보낸다. 아마 두 사람 목 메고 난리 날 거야. 막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절대 떠나보내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래요? 자식 된 걱정도 있지만 자식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부모를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당신은 족장 시대예요. 부족 시대란 말이에요. 부족 시대는 항상 같이 몰려 살아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남들이 침략당할 때 뭉쳐 있어야 내가 생명도 보존하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지, 혼자 단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다, 아비를 떠났다, 그리고 친척들을 떠났다. 이 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 선민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택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까? 순종. 예, 순종도 있고 또 질문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역을 의지하지 못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없는 중에서, 사람이 없는 중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민자 삶을 살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먹고 산다는 문제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어려운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근데 여기를 떠나라. 떠날 수 있을까?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 뭐 떠나라 그러면 떠나지 못하지만 순종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그 순종, 믿음을 보고 2절, 3절에서 주시는 7가지 7중의 축복을 내리시고, 또 이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7가지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여정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은, 즉 성화의 삶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주여 십자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불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 작정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 성장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환경이나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화합해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단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 그 7가지 축복을 한번 다시 보는데 2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택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먼저 7가지 중에
이 중에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하고 발을 떼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75세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믿고 쫓았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될 때 아들이 임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말이 5번이 나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전도할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열국의 아브라처럼 나를 택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재산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되는 것은 물론 영적인 부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이 화합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이 땅의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소, 낙타, 무슨 재산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로 막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일 우리가 다루겠지만 롯과 물질이 많아지게 되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또 분리가 되면서 하늘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을 때 지금 기근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갔는데 기근이 갔는데 아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듯 신천지가 아닌 거야. 분명히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몰라. 갈 바를 모르는데 가나안 땅으로 보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기근이 있는데 내가 온 게 맞나?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참되게 하는데 자식도 없는데 이름을 참되게 한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무별처럼 하늘 모래처럼 자식을 많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아브라함 고상한 아버지는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바꿔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자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런 축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근데 아까 2절에서 맨 끝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한 사람만이라도 나에게 말해주면은 나는 오늘 기뻐서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갑절하는 줄 믿습니다. 2절에서 3절에서 선포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일까? 복의 근원. 왜라 그랬지? 그게 복의 근원 답은 맞았는데 왜라 그랬지? 왜냐면 내가 복의 근원. 잘했어. 내 축복기도 당연하지. 원어를 보면은 다 7가지 중에 목적절이 있는데 다 이렇게 축복하고 번성하고 이름 창대케 하고 저주하면서 저주하고 축복한 축복 이런 모든 이 단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목적절인 거예요. 즉
이런 축복은 복의 근원만 되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의 뿌리의 근원이 되면은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좋은 것을 맺으면 좋은 것을 맺는 것처럼 내가 복의 근원만 되면 모든 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일의 기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외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라. 그 주인공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될 때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정말 내가 막 50일의 기적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고 내 환경 보이지 않고 사람 보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딱 발을 떼서 하나님 말씀까지 순종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공급합니다. 지금 약속한 그걸 다 공급한다니까 그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까지 축복받은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근원을 통해서 이삭 축복받죠. 야곱 축복받죠. 요셉 축복받죠. 12지파 축복받죠. 지금 우리까지 축복을 받는데 저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해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놀라운 축복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복의 근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구속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축복이 정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입 다무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가운데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편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가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행위를 보고 같이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 그 김광식 목사님 이제 정말 이렇게 그 목숨 걸고 제가 이렇게 섬기잖아요. 많은 분들은 자기가 제일 잘 섬긴다고 그래 똑같이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잘 섬긴다고 항상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이야. 팩트야 팩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영적 욕심이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건 창피한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김 목사님을 통해서 전체 GMI의 이제 영적 우산, 그러니까 지경을 넓힌 것을 보면 이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커버를 했죠. 저희는 꿈이 들어와서 이제 김 목사님이 하신 이 일도 내가 갑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믿어져서 이제 저는 진짜 발을 떼고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나는 딱 한 번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복의 근원인 김 목사님만 딱 붙들고 그분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섬기는 거야. 그랬는데 와 저는요 많은 축복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뭐야 지금? 나를 죽어라고 섬기면 되는 거잖아. 그걸 왜 못 깨닫지? 그걸 맨날 나한테 밥 사달라 그래. 아니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건데 참 신기해. 왜 이걸 못 깨달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를 잘 섬기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 그것을 영적인 선교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선교 가자고 합니까? 제가 왜 우리 선교지에 동참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같이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 집사님 보세요. 만약에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나 안 만났으면 전 집사님 고백이었어요. 처음에 난 깜짝 놀랐어. 처음에 선교 갔을 때 나 처음으로 선교 간지 몰랐어. 나 그때 인생에서 처음 가셨대.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온 것 같다 그랬어. 감옥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오늘 말씀에 바로 나와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복되게 못하니까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는 것을 약속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인하여 우리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신가? 우리 인생을 왜 사는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자녀, 이러면 성령을 받은 자 아닙니까? 축복 중에 가장 복의 근원은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못 나타내는 거지. 성령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50일의 기적 속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묵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목축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목축업을 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가지고 발을 떼으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냥 하실 필요도 없는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 씨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그대로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 약속의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부셨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마음을 바꿔버리면 믿음이 생겨서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실력, 그 다음에 경험을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면 맨날 속색이고 배반하고 사기쳐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의지하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있다,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손아귀에 있다, 그분의 이름 속에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나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을 나에게도 부어주셨다, 이걸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중적 강조를 해서 그에게 떠났을 때 그는 희생을 치르지만은 결국은 희생 뒤에 어떻게 돼요? 좁은 길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십자가는 무겁지만은 멍에를 주님께서 메어주시니까 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평양 산정현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깡패 23살 때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인데, 마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탁 불러다가 오늘 한 죽이자 그래가지고 딱 가서 시장 어귀에 가지고 가는 걸 보고 이렇게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성령의 강권적 역사 가운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할 때까지 섬기고, 이분도 순교하셨어요. 이분도 그 계래군에 해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는데 6남 2녀를 두셨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장로가 먼저 되고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순교할 때에 나중에 자식들을 누가 조사를 했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랬더니 자식들이 보니까 미국에서 의학 박사고요. 이제 쭉 이게 자녀들이 쫙 있는데, 부산대학 의과 교수고, 또 어떤 사람은 법률가고, 또 서울 법대 학장이고, 시카고 외과 의사고, 또 미국의 일리아노주의 또 의사고, 용산 누가병원의 주인 경영하고, 또 약사, 총장, 국무총리, 계속해서 이런 자손대대로 축복을 누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 480km를 이렇게 여행을 했다 그래요. 비록 그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힘이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을 보시고 복을 내리셨어요. 자, 중요한 건 선포가 됐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빛이 있으라, 빛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까지 있어.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말씀을 쫓아갔어.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 갔는데 뭐가 왔어? 기근이 왔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도 조금 전에 하나님과 음성 듣고 대화해가지고 모든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기근이 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7절에 다시 약속을 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주시죠. 의심이 들어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다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냐? 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상 지역 속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작정하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조롱을 당하든 나는 예배제를 삼다고 하면서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 그분들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의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 속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팔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도망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가 늘 아이에 가서 단을 쌓고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계속해서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축복을 하는데 결국 그에게 7대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돼요. 그냥 편하게 읽을게요. 결단성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믿음을 갖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갖고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11조 그것을 드리고 또 순종하는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사랑의 실천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을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줘. 새로운 각도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제 실수하는 거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성경에서는 실수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어. 즉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먼저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람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움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리라 하라. 갈대 우르에서 믿음으로 떠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는데 기근이 들어오고 다시 그쪽에 가서 바로 왕 애굽 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보는데 당시 관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아름다운 여의 부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 죽여버릴 수 있었어. 그리고 그냥 아내를 강제로 뺏어버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가가지고 이방인이 오니까 다 그를 보았을 것이고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눈에 띄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 하나님을 보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를 보게 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이 눈에 보였지.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습 속에 이제 바로가 죽일 것 같으니까 내 이복 동생이니까 누이라 해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의논을 해서 비열하게 아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이 뭐야 그럼? 믿음은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일으킨다. 아멘? 믿음이 그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달을 멈추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린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약한 믿음 속에 우리가 쓰러진다는 거야. 사람 본다는 거야. 환경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깨우침을 주시고 다시 외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오리지널 창조의 모습으로 그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의
바로의 계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찬송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환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되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돌렸더라. 가나안은 이제 애굽하고 가나안은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높아. 가나안이 애굽은 이렇게 내려오죠. 잘 알지 나일강. 저도 이제 이집트 2번 가봐가지고 거기 나일강에 어떻게 범람하고 이런 거를 아는데 그 피라미드 도대체 어떻게 쌓는지 이제 그거는 진짜 칠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범람하게 되니까 땅의 옥토의 질이 좋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겠죠. 근데 가나안은 11월 12월에 집중호우가 오는데 그때 오지 않으면 기근이 오는 거야. 그래서 기근이 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대두가 됐겠죠. 또 하나는 이제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지금 아내가 너무 이쁘듯이 비웃었어 지금. 너무 이쁘시지. 너무 이쁘시지. 그럴 때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읽은 대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의 집에 그냥 재앙을 막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종 아내인데 네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냥 재앙을 막 내리는 거죠. 조금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주하면 저주하고 축복하면 축복하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넘어졌어 지금. 내가 쓰러졌어요. 내가 방황해 암흑 속에 있어. 누가 봐도 나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 속에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2가지 주제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 너무 감사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어. 어제도 재현 집사님이 그 대답을 했어. 내가 놀랐어. 잊어버렸지? 자, 지금 계속해서 어디서 떠나서 땅에서 떠나고 어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땅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에게 잡힌 사례는 무엇이 위기가 왔어요? 만약에 남의 첩이 돼서 남의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씨앗을 줘야 되죠. 무슨 이야기야? 자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흘러가요. 창세기 50장이거든. 14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 아닙니까? 굉장한 페이지의 할애죠. 엄청난 할애 속에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믿음이 무언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2가지 주제가 흘러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자식과 땅의 이야기가 25장까지 아주 기가 막힌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어저께 다뤘죠.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라에게 자식이 없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라. 땅과 자식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우리에게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사탄 마귀로 에덴 동산의 모형을 보여줬지만 다 파괴가 된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 자녀가 사단의 종이 되었고 관계 모든 게 다 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의 극치, 복음의 최정점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더 이상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자식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천국을 얘기해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의 축복 주신 것처럼 너희가 이 말을 깨닫고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줬던 7개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고 그 7 신앙을 너에게 키워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내가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으로 교제한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 꿈이 천국에 가서 임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발을 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메시지란 거죠. 정리를 할게요. 믿음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발을 못 뗍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좌절되어도 내가 구렁텅이에서 방황을 해도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단 목적만, 꿈만 분명하게 심고 있고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 다 많잖아요.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복음 전할 사람들 다 나타나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턱턱턱턱 다 움직여지고 환경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한 가지 그냥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새성전 교회 지붕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진짜 오래돼요. 그거는 올드 파더 로라고 무슨 아주 얼마 됐어요, 집사님 그게? 건물이 얼마 돼? 1921년도. 와. 올드 파더 97년. 우리 세계에서는 올드 파더 97년에 1997년 됐어요? 그랜드 몇 년 돼가네요. 100년 돼가는 건물이에요? 오, 그럼 100주년 기념을 해야 되겠네. 3년 있으면 진짜네요. 그런데 건물에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는 그 건물을 팔지도 못하고 부셔야 되고 아주 그냥 큰일 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속을 새기는데 한 3분이 왔다 가셨는데 한국 분이 오셔서 우리는 그분이 맞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분이 리포트를 써주면 끝나는데 갑자기 안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써주냐 그랬더니 지진이 났을 경우에 자기 라이센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라브라 씨하고 그 친밀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난 날 다음 날 또 여행을 가는 거예요. 3주씩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3주나 여행 가 아무것도 못하고 찾는데도 안 찾아지고 이제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 찾아봐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기다리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 어쨌든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보고 문제 없다. 이제 시리 가서 얘기한다. 이제 우리는 당장 교회 펄밋은 못 받지만 이제 다른 것으로 해서 그 무슨 펄밋이라 그랬지? non-profit organization.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오피스 유스인데 어쨌든 이 그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마 새벽 예배 또는 뭐 저녁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뭐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이제 주일날 이제 크게 소리를 못 내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데 어쨌든 이제 그랜드파더 로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우리가 시리다 밀어붙여서 되면은 as is로 이렇게 교회를 그대로 펄밋을 받고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든지 여기 들어가고 만약에 또 복잡해지면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50일의 기적 속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2일째가 되고 내일 벌써 13일인데 이 시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기만 하면 팔자가 고쳐지는데 팔자란 말 하면 안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이 바뀌어지는 인생 속에 그거 못해가지고 기도도 게을르게 해서 왜 그 축복을 못 받아야 누리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